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한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한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한난으로 갚으시고 한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세상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죠. 보통 동양과 서양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먹는 것을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밀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 그렇죠? 정반대는 어느 경우죠? 쌀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 저희는 다 쌀을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쌀의 원료는 어디서 옵니까? 벼에서 오죠. 벼도 한 살이 일생이 있어요. 벼의 씨부터 저희가 벽씨라고 합니다. 벽씨부터 시작해서 벽씨를 뿌리면 싹이 트고 잎과 줄기가 자라고 벼도 꽃이 핍니다. 시골에서 여러분들 벼꽃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씨를 남기죠. 사람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자손을 남기고 생을 마치고 그런 되풀이되는 일생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옛날에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일생을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살며, 배우며, 그리고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긴다. 저희가 마지막 단계가 유산을 남기는 단계죠. 그런데 이 벼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른 봄부터 아주 농부의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적절한 기후와 또 적절한 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가을에 양질의 벼를 생산할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일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희가 새로 태어나죠. 그래서 저희가 거듭난다고 해요. 저희가 예수를 믿고 장년이 돼서 예수를 믿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러면 육신의 나이는 장년이지만 영적인 나이는 갓 태어난 거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벼를 우리가 심는 중요한 목적은 좋은 쌀을 얻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한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생을 그치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에 무슨 열매를 또 기다리게 됩니까? 바로 부활의 열매를 저희가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광이라는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 신자들이 마지막 때 참여해야 될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고 오늘 말씀에도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참여하게 될 또 하나의 열매, 영원한 소망의 열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서문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기도해야 될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일 기도의 내용 중에서 하나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떤 분들은 예전에 믿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계속해서 진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 믿음의 진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이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은 개인적인 믿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동체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신생교회였었어요. 어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이미 권면했고 그것에 진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의무가, 이 지상에서의 의무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얘기. 그것도 개인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적으로 교회에서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소망은 어디 있을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인내가 등장하기 때문에
인내는 항상 소망과 함께 가요. 우리가 이 현실의 삶에서, 지금 현재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진보고 서로 사랑의 풍성함이라면, 미래를 위한 삶은 바로 인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함으로 인내하는 것이 그 다음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믿음의 진보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척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는 바로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엄마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걸어다녀도 바로 나가서 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오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자라서 밖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죠. 학교도 많이 다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면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까지 필요한 성장의 기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내부 지향적인, 우리가 잘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든든하게 성장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아이가 자랐는데 이미 다 성장했는데 대학도 졸업하고 다 했는데 가만히 집에서 먹고 놀고만 있으면 그것은 큰 근심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다 성장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너무 내부 지향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밖으로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지향적이 되면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왜 구제를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냐?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적인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처음에는 내부 지향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바깥으로 손을 뻗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교회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두 번째 특징, 이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 상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주고받는데 소외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끼리끼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도 뜻이 맞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러니까 너희들만 파 맞느냐?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갈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도 사랑을 주고받는 데서 소외되지 마라. 그것이 서로 사랑이 풍성한 단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미 듣고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칭찬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도 우리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사랑이었었어요. 그 다음은 인내, 소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보면 내가 친히 사랑한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친이란 말을 사용함으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보여준 인내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한 줄기 빛이라도 아주 빛나게 보입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인내는 많은 교회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견디고 있는 이 박해에 대한 인내가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명예를 당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영예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항상 뒤집어져 있어요. 도치되어 있어요. 그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애통하면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도 애통하면 교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슬퍼하면 여기서는 기쁨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필요한 중요한 목적이에요. 교회가 왜 이 세상에서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가? 세상에서의 가치관이 여기서는 뒤집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자들의 믿음은 평탄한 환경에서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박해 가운데, 환난을 지나갈 때, 적대적인 환경을 인내로 뚫고 지나갈 때 믿음이 더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와 굳건함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한 신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저희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본 일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공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사랑과 공의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박해와 환난. 그런데 박해와 환난이 어떻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수 있을까? 세상의 통념은 나쁜 운명,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표징을 생각해요. 저주받는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있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뒤집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유대 문헌에는 구약에서는 그것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박해받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압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져. 오히려 압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들이,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표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런 표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 맞고 기뻐하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환난을 주시고 박해를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신 도구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계속해서 거쳐가게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의의 표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 성경 번역은 순서가 바뀌어서 중요한 말이 7절 중간에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순서대로 번역하면 공의롭다가 맨 앞에 나와요. 무엇이 공의로울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 것이 공의롭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면 이 땅에서 떵떵대고서 우리 신자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추풍낙엽처럼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하나님 눈에는 박해하는 자들, 십자들 박해한 자들 환난으로 바꾸신 것이 의로운 그 일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보수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편 94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는 하나님이여 복수하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분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신자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그냥 두신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원수 갚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반드시 갚으실 것이에요. 예수께서도 팔복의 말씀처럼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이 받들까?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애통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뒤집어진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화 있을진정. 이사야서에 등장한 아주 놀라운 선언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선언하는 그 말입니다. 화 있을진정. 지금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정.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우리리로다. 현대의 신학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다 구원하실 것이다.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환난받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마지막 때 분명히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안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신자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집니다. 우리가 그냥 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휴거라고 부르죠. 휴거, 랩처.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라고 불러요. 글로리피케이션. 그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참된 안식이. 아멘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나팔 소리로 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불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 눈이 당연히 멀겠죠. 태양도 우리가 오래 보지 못하는데.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시적인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불의 의미는 태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에게는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불이 되겠지만 기쁨의 불이,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된다는 얘기. 심판의 불.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시지 않아요. 심판의 주로 불꽃과 함께 소멸하는 불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때 다 갚으세요. 믿음대로 행위대로 다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럼 우리 지상의 삶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당하면 갚아야 될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늘 맡긴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반드시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8절에서 얘기합니다. 형벌의 대상이 된 사람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해요.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 심판을 당하는 것이 형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형벌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 영원한 형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형벌이다. 하나님의 얼굴,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세요. 그런데 지옥에는 하나님의 얼굴 빛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 그 영광을 떠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오실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라. 또 하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도 오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들로부터 영광을 받습니까?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고 성도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놀라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놀랄 것이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는 놀라고 그 다음에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놀라움과 그 다음에 애통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울며 통곡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운명이라는 그 얘기예요. 바울은 이더병에서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은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얘기.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놀라움과 존경으로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소망교회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를 믿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주님을 예배한 교회들 마지막 때 다 주님을 교회의 이름으로도 다 같이 볼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소망교 신자들도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신자들에게도 영광에 참여함으로 귀결된다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라는 얘기,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권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실 것이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살았나? 평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선에 대한 모든 열망. 우리 번역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번역했습니다. 우리 번역은 모든 선을 기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열망이 더 적당합니다. 선에 대한 모든 열망.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 편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선을 추구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도 가을에 추수를 망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열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에 이루어진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영광 받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매일매일 올려드려야 돼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끄신다는 그런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절대 없어요. 나중에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상의 삶은 처음과 끝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지상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은 우리도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의 거룩한 열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고 거기에 우리를 다 초청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지상의 삶이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맛있는 쌀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열심히 농부가 이른 봄부터 수고해야 돼요. 흰나라부터 시작해서 모판을 만들고 모내기를 하고 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도 열심히 관리해야 돼요. 잡초도 제거하고 해충이나 나쁜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농약을 뿌리는 방제도 합니다. 벼는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얘기를 합니까? 무슨 소리를 듣죠? 귀뚜라미 소리를 듣나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해요. 아침 새벽부터 저희 아버님은 항상 농부들이 삽 들고 가세요. 삽. 물을 관리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물을 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베기도 해야 되니까 항상 삽을 한 손에 들고 논에 가세요. 새벽같이.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고 햇빛도 주셔야 되고 적절한 기운을 주셔야 당연히 벼가 잘 자랍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당연히 다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열심히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신자들 편에서의 본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분파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2절에서 한번 나오고 12절에서 한번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아멘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길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열심히 저희가 애를 써야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슴에 새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합심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서로 사랑이 풍성하도록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심으로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진짜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수만께 이름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서로
서로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 저희 소망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결론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물론 당연히 수고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교회가 연합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서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밖으로 나가서